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 주어진 말씀, 날마다 죄를 씻는 회개의 삶, 날마다 죄를 씻는 회개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성막 기구 제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계속 우리가 다 성막의 기구들을 살펴봤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성막의 기구인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게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말씀인데, 자, 그래서 오늘 그 성막의 그 마지막 기구인 물두멍 제작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자, 여러분 물두멍이라는 것은 물을 담는 큰 이 그릇, 두멍이라는 것은 이 그릇을 말하는 거죠. 대야를 말해요. 큰 대야. 노수로 만든 물을 담는 큰 대야를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은 물두멍을 다른 성막의 기구들은 정확하게 규격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재료로 어떻게 해서 어떤 규격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 식양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거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모양이나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물두멍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가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자, 18절 보세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이 위치한 것은 회막과 제단 사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담은 물로 무엇을 하냐면 20절 보세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그 성막의 뜰 안에 지금 이 물두멍이 놓여 있는데 제사장이 그 회막 안으로,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입구에 그 커튼 앞에 물두멍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 물통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이렇게 깨끗이 씻고 그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성막의 그 전체 모습을 보게 되면 동쪽에 입구가 나와 있어요. 동쪽에 입구가 되어 있는데 동쪽으로부터 입구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맨 처음 만나는 성막 기구가 뭐예요? 번제단이지, 번제단. 제물을 이렇게 태우는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그 입구에 물두멍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무래도 동물의 어떤 그 유기물 어떤 그런 오물들이 묻게 되고 피가 묻게 되고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제단을 섬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더럽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성소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씻고 들어가라 이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손발을 씻는 것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 씻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무래도 더러워진 어떤 예, 그 손과 발, 이 제사장의 그런 것들을 씻는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번제단을 섬기다 보면 뭐 묻게 되니까, 오물 묻게 되니까 더러워지니까 씻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런 문제 때문에 씻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씻어야 되는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20절 그리고 맨 마지막 절 21절 두 번 반복되죠. 성소에 들어갈 때 씻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기를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위생상의 문제, 더러우니까 씻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씻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뿐만이 아니라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할 때, 그러니까 번제단 그런 데 가서 그 직분을 행하게 될 때도 반드시 먼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지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제사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그냥 성소에 씻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 대한 이 규례, 이 말씀은 죽음과 제사장의 이 죽음과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이 규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생명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안 씻고 발 안 씻는다고 그게 죽을 문제인가요? 손 안 씻고 발 안 씻으면 그게 죽을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죽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그 부정한 것, 그죠? 정결치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에 그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죄를 씻는 것, 죄 씻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씻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면하는 이 물두멍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치명적인가, 그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정결치 못한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이 된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번제단을 섬길 때 뿐만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성결과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에 대한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두멍은 아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죠? 동쪽으로부터 입구를 들어오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성소 앞에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물두멍이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자, 번제단은 여러분 어떤 것이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제단에다가 그 제물을 대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다 각을 떠가지고 온전히 번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번제물에다 뭘 했어요? 이게 안수했잖아요. 안수. 내 죄를 전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죄를 이 동물 흠없는 죄물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대가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번제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제물을 드리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 없음을 인정받는 것이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물론 구약의 시대 때에는 완전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물을 또 드려야 되고 또 다시 번제물을 가져와서 매번 번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그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성소. 성소 안에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성소는 우리가 다 그 안을 다 살펴봤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자, 성소 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가 어디예요? 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곳.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겉에는 여러분 그 동물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런 것들로 다 덮여 있어 가지고 성소가 밖에서 보기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밖에서 보기에는 성소가 정말 볼품이 없어요. 동물의 가죽 이렇게. 근데 그 안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상징하는 금빛 찰나, 완전 다 금빛이란 말이에요. 촛대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그 떡상부터 시작해서 그 벽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도금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여러분 들어가면 그 제사장이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밖에서는 모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단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그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란 말이에요. 비로소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뜰 안에 있는 번제단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될 때, 그리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우리와 같은 존재가, 우리와 같은 죄인이 그분과 함께 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을 통하여 죄의 용서함 없이는 성소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죄의 용서함 받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원 얻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누리며 경험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되었음. 그것이 전제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도란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던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죄 씻음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을 섬길 때나 제사장이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 구별된 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냥 설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씻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번제단이 이러한 죄의 용서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소에 그냥 들어갈 수 없고, 그죠? 당연한 것이죠. 자,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없음을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림으로. 자, 그러면 왜 또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도멍에서 손발을 또 씻어야 할까? 왜 다시 한번 또 정결 의식을 거쳐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왜 또 씻어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오물들이 묻고 피가 묻게 되니까 당연히 씻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번제단에서 드렸는데 또 그렇게 됐냐는.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냐면 번제단에서 이미 제물을 드려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장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죠? 언제든지 죄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다 보면 또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그분과 허락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허락되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물론 의미상으로는 번제단에서 죄를 들어서 그 제물을 들어서 용서함 받았지만 또 씻음 받고 또 씻음 받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나는 이제 구원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죄가 어떻게 해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여러분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 것인가? 그렇다면은 우리도 전혀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다 해결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숨을 쉬는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 어제 하루를 사는 동안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또 오물을 뒤덮이고 더러워지고 손발에 흙이 묻고 여러 가지 더럽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의미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그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죄의 때를, 그 더러움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금 죄의 문제를 또 해결받고 또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 씻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죄 씻음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 씻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아침에 빨리 일어나 준비해서 그냥 막 와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는요, 이 구약의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이 죄인이 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죄를 씻음 받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은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 주간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또 더럽혀졌구나.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와는 영원히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여러분 삶 자체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숨을 쉴 때마다 죄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하루를 더 살면 어떻게 해요? 하루를 더 산 만큼 또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은 죄뿐이구나. 내 안에 가득한 것은 죄뿐이구나. 여러분 사실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나 자신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더러워진 손발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 규례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 규례는 용서함 받은 우리들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고 또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영혼의 상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이것은 무엇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 용서함 다 받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 더럽혀지고 묻힐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이것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신앙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 요즘에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말씀을 보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그죠? 감동이 안 오고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나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때문에 문제인가요? 무슨 문제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 용서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살면서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엄마 아빠 얼굴 마주치지도 않고 고개 푹 숙이고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무슨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제가 왜 저러지?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문 탁 걸어 잠그고.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처음 했던 반응이 뭐예요? 처음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우리와의 관계에 아주 어, 무너뜨릴 수 없는 예, 벽이 딱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려움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도 성도가 되었어도 살면서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살면서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문제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예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씻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 씻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매일매일 죄 씻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씻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그 구약 때에 그러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두멍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두멍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죄를 씻을까? 집에다가 세숫대 놔둘 수도 없고,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 씻었던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어디서 도대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오늘 하루 붙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순간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그냥 손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또 회개함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투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회개가 따르는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회개가 따르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해결받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믿음, 회개가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피를 흘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부여잡고 다시 한번 또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피 흘려 주신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죄쓰니까 이거 또 여러분, 이 죄사함의 확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란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또 아파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풍성한 구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여러분 어떻게 하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다 함께 하셔 대야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발을 다 씻겨 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을 한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 그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는 지금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온몸을 씻을 필요 없지만 발을 씻어준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저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맞는 말이죠, 그죠? 어떻게 스승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닦아줄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발을 닦는다는 거는 이 노예가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제자된 베드로로서는 당연히 주님이 닦아주는 그 발 씻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죄의 용서함, 하나님의 그 중생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죄 씻음,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 죄에 대한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의미로서의 물두멍, 그죠? 매일매일 씻음 받아야 하는 이런 회개의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구원 얻을 때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거듭나는 사건, 그죠? 그것을 뭐라 하냐면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 회심.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이 회심, 참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회심이라면 매일매일 회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을 갖지도 않고 내 죄가 뭐 어때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회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회심은 무엇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회개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손 씻고 발 씻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그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 우리 성도의 신앙 가운데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또 오늘 하루 살면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어떻게 해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잘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 보지 않는다, 그죠? 예배 생활 잘 하지 않는다, 이런 건 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지, 정말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씻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무뎌지게 되면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멀어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래도 하루가 즐겁고 늘 평안하게 지나가고, 예배하지 않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이에요. 멀어짐.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사라지고 죄가 무뎌지게 되면.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삶의 현장에 어떤 특별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죄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놔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갈 길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민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그만 것도 떨리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오히려 죄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가장 여러분 위험한 신앙생활이 뭐냐면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정한 회심으로부터는 우리의 구원이라면 그 회심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교회 안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성도들에게 죄송한 것처럼, 죄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니까 당연히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가 사라지는 것이죠.
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니까 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죠? 바로 죄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줄곧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뭐여야 돼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백성이라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경험하며 그것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 다 뭐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죠.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구원의 도가 뭘까? 에? 교회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가 구원이 뭘까? 이것을 알고자 하는, 구원의 도를 듣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회개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집 안에 보이는 물두멍이 없지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정결케 해주, 나를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친밀함을 다시 한번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가. 여러분,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구약 때처럼 그러고서는 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당장 죽음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죽음으로 나타나죠. 이거 그냥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죽음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죄 씻음 받지 않는 우리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영혼의 죽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기쁨이 없고, 살아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함께하심과 그 친밀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함으로 영혼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죄는 곧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죄를 아파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내가 침상을 띄우노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통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다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개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는 이런 삶, 물두멍이 없는 삶,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어,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여러분, 이건 생사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그 물두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씻고 들어가야지 죽음을 면한다, 요렇게만 딱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 뒷부분에 나가면은 지금 제작에 대한 하나님이 그 성막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에, 그 제작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뒤에 35장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그 주신 말씀대로 실제로 제작하는 장면이 또 한 번 다시 반복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정말로 그렇게 똑같이 만드는 그 과정이 35장 이후에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이 돼요. 근데 그때 가면은 38장에 보면 이 물두멍을 만드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자세하게 또 설명이 추가되냐면, 이 물두멍을 만드는 그 놋으로 만들잖아요, 재료가. 근데 놋이 뭐냐면, 여인들이 그 성막을 섬기던 여인들, 성막을 섬겼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 놋 거울이죠, 놋 거울. 그 놋 거울을 녹여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놋 제단이에요. 놋 거울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자면, 거울은 뭐예요?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놋대하는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다 가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데, 이 물두멍이 뭐예요? 사실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죄를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절차의 하나로 가서 손 씻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뭐겠어요? 실제적인 그 의미 뭐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거울을 보듯이, 그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딱 봤을 때, 아, 정말 이렇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나 자신의 이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았어.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활력이 있어 살아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 쪼개는 거예요. 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내 자신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쑤신단 말이에요.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지. 자,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하루 살은 은혜.
근데 사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원회는 뭐예요? 죄 용서함의 은혜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 보고 뭔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내 마음을 이런 거는 여러분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에 어떤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능력이냐? 죄 사함으로부터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어떻게 살아있음을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더라도 잊고 덮어버리고 그런 내용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어떻게 살아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용서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구나. 그 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현풍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